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으로 오늘 웰컴 이벤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여행 중에 이제 마게도냐 첫째 가는 성 빌립보를 이제 지나서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화를 한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성지 순례, 우리가 이스라엘도 하고 또 그리스, 로마, 또 터키 또 성지 순례를 가죠. 이제 성지 순례 일정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대개 보통 이제 빌립보에서 아테네로 이렇게 향해서 내려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고린도 아테네에서 위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아테네에서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로 간다면 그리스 반도 북부를 향해서 이제 올라오다가 대개는 이제 마테오라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거기서 한번 관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로 거의 다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다가 보이죠. 지중해지만 그 그리스 오른쪽에 있는 그것은 에게해라고 부르죠. 에게해가 보이고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나타나면 거기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안식일을 3번을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비교적 짧은 선교 기간이었지만 이제 거기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과 그 동료들을 따랐습니다. 복음에 반응을 하고 또 복음에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선교 기간에 비해서 기대 이상의 열매를 거둔 곳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서도 여러 차례 다시금 이곳에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가로막혔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방금 따끈따끈하게 태어난 이 교회를 그냥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마음이 아무래도 조급하겠죠. 자기는 갈 수 없지만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를 점검하게 하고 거기서 또 오는 소식을 듣고자 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나중에 그 교회의 모습, 상황을 듣게 되고 바울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믿음의 역사 또한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서 그 근처에 마게도냐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아가야 지방 아니 그 넘어서 전체 전역까지 그 믿음의 소문이 아주 자자하게 났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전해오는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제는 2번째 편지를 적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죠. 그래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또 잘못된 가르침, 또 오해로 인하여서 이제 복음의 진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처음부터 있었던 환란, 그 박해가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교회를 위협하는 하나의 큰 요소였습니다. 또 환란과 박해가 계속 가중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말씀이 더욱더 곡해되어지고 다르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더 심해졌겠죠. 거기에다가 공동체 안에는 일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공동체가 함께 써야 할 물품들, 또 양식들을 그냥 축내는 사람들이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번째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죠.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살로니 후서의 목적을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또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박해와 그 어려움 속에서 사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 그 소망을 전하고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 먹기만을 일삼는 교회 멤버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엊그제죠, 이제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밤늦게 제가 한 달 전에 약속했던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또 새벽 설교였는데요. 그때 제가 아주대 병원에서 장례식에서 30년이 넘도록 처음 만난 동창들이 있다고 했죠. 그때 이제 제 스케줄로 동창들이 만들어서 너는 꼭 나와야 된다. 너에 맞게끔 원래는 금요일 밤에 만나야 되는데 너 때문에 토요일 밤에 만나는 거니까 너는 꼭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서 강남역에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러나 또 다른 목적으로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7시 모임인데 저는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동창들이 친구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식사도 하면서 술도 마시지만 제 자리는 사이다 하나를 딱 갖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술도 권하지도 않고 굉장히 착했습니다. 동창회 모임이 보통은 건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걱정이었습니다. 얘들이 과연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떻게 놀까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의외로 아주 착하게 아주 건전하게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이제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주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 자기가 이 남편으로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아내를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남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삶을 나누고요. 그러면 그 이제 여자 동창들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조언을 해주고 또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그 스트레스, 그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해결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계속 굉장히 건전하게 모임을 가져오고 참 착하게 살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9명이 모였는데요. 8명이 저를 제외한 8명 모두가 다 교회를 지금 현재는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수십 년에서 짧게는 몇 년간은 다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던 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교회를 왜 안 다니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저한테 친히 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제 첫 번째 아이는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안 다녔다, 나왔다. 두 번째, 교회 오빠를 보고 교회를 나갔었는데 교회 오빠가 딴 여자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 자기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믿었던 교회 목사님을 정말 믿었는데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데 내 사업장은 싹 빼놓고 다른 사업체하고 거래하는 것을 보고 그냥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다. 또 이사하고 결혼하고 이사하다 보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소한 문제, 사소한 것들로 교회를 다 떠나고 있구나. 영원한 생명을 등을 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있구나. 은혜의 복음을 쉽게 던져버리고 마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잘 나오고 있는 사람들과 이 교회를 떠나버린 내 동창들 사이와의 갭, 믿음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에 극심한 박해,
극심한 환란이 시작된다면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도 쉽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겨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큰 환난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좋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만큼 그들의 믿음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를 바울은 사실은 성경책에 말씀에 적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바울의 입으로만 너희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성령과 큰 확신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예. 히틀러 시대, 나치 독일 시대에 국민계몽선전부 장관으로 살았고, 그래서 나치의 뇌라고 불리는 대중선동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하루 동안 독일 총리가 되었고, 하루 만에 그는 이제 온 가족과 함께 권총으로 다 자살함으로 비참한 삶을 마감하죠. 그 이름이 파울 요제프 게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대중선동의 천재. 프랑스를 침공하면 식민지를 만들죠. 그러면 언제나 동일한 아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생긴다. 첫 번째는 나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 한 부류. 두 번째는 그 반대로 레지스탕스라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독립군과 같은 그런 사람들. 세 번째로 대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일반 대중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눈치 보고 기회를 엿보는 그러한 사람들. 이럴 때 그 게벨스는 대중 선전술의 주된 목표는 누구냐? 반대자인 레지스탕스를 향한 것이 아니다. 이도 저도 아닌 대중들을 향하여서 그 대중들이 반대자 레지스탕스에 붙지 아니하고 바로 나치에 협력하는, 마치 일제시대 때 앞잡이를 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대중선동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의 문제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에게 있어서 협력자는 오늘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요, 또 진리에 거역하는 사람들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겠죠. 반대자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요,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반대자이겠죠. 그 외의 사람들은 대중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굳게 서서 복음을 따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막 이쪽에 있다면, 반대로 환난에 못 이겨서 배교한 사람들이나 잘못된 이상 사상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이 다른 편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협력자로 보일까요? 반대자, 레지스탕스로 보일까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일반 대중으로 보일까요? 사탄의 다음 타깃이 되는 그러한 타깃이 될까요? 오늘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은 교회에서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단들이 워낙 휴거다, 재림이 언제다 라고 하고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아주 위험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중간 지역에서 언제든지 배를 갈아탈 수 있는 신앙의 기회주의자들이 다 되어버린 것은 혹시 아닐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믿지 않는 자나 사탄의 협력자,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제 일반 대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밤같지 않는 일이 되죠.
갑작스러운 놀라움으로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사탄에게 있어서 레지스탕스, 반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나 사모하는 날이요, 웰컴 이벤트, 언제나 우리가 기다리는 이벤트, 기다리는 사건이 될 테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분명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1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너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하여는 우리나 다른 어떤 누군가가 어떤 인간에 의해서 계획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구원 얻은 너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아름다운 빛으로 비치며 우리는 심지어 그분의 영광을 함께 소유하게 된다.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사상을 가져서 또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 혼돈 가운데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처방, 해결책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함으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다 회복시키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을 들어주심으로써 해결책을 주실까요?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보다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바른 복음, 바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탄에게 있어서는 반대자요, 복음에 있어서는 협력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협력자들이 아닌, 사탄에게 있어서는 반대자요, 복음에 있어서는 협력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게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자기의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인정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사탄과 마귀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에 반대하는 자로 레슬창스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다시금 불이듯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금 마음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곳에 하나님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하나님 안에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또한 하나님의 큰 낙신으로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쉽게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의 인내를 갖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학교 건축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축 현장의 안전과 또 튼튼하고 아름다운 학교가 건립되도록 또한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목장마다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각처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서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해져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이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의 열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입술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 건축을 시작하고 하나님 이미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과정마다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획한 대로 하나님다운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참하며 흩어진 마음들이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중복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 사역들 모든 행사들 모든 예배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큰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 예배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원회와 목장의 속으로 사역 또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사람들 목장의 각 리더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몽골과 캄보디아에 집중하여 선교하고 있고 선교센터와 교회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그곳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굳게 붙들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각 사역의 현장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구원하는 사람들을 또한 붙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곧 현재 인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사역이 일어나고 하나님 불리듯 다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고 구석구석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년 한 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끌어주심으로 각 사역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큰 역사가 들불처럼 번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을 위해서 또한 한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당략을 떠나서 진실한 대화와 협력으로 혼란한 전국을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가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가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남북으로 나눠진 우리 조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대와 유학, 직장과 또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한우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을 위하여, 중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커다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곤란한 중국 속에서 하나님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또 혼란한 하나님 가운데 있어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많은 제약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이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는 그런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치하는 하나님과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하나님 자기 자신들의 자기 당들의 당략을 하나님의 소유지 아니하고 하나님 협력하고 함께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힘있게 다시 일어나는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나누어진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북녘의 땅의 동포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 먹을 것을 드시고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의 특별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픈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깨끗함과 치유됨이 있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 있는 유학간 자녀들 하나님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직장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슴 저리고 있는 많은 문제와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과 하나님 그들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힘과 소망이 되어 주셔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시장과 사업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수능을 본 이후에 하나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학생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감직하며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협력자요 사단에게 있어서는 반대자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픔과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